자의 책임, 사명이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온 세상이 다시 코로나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가족을 잃고 거리마다 절망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암흑의 시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한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리던 한 과학자가 마침내 기적과 같이 그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시다. 단 한 번의 투약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약 말이죠. 이제 그 손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들려 있습니다. 자, 이 순간 이제 이 과학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치료제를 특히 혼자 특허를 내어서 혼자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와 내 가족 안전만을 위해 금고에 꼭꼭 숨겨두어야 할까요? 아마 우리 모두 같은 대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책임은 이 약을 들고 실험실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약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 나누어 주는 것이 그의 마땅한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만약 그가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와도 같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인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그리고 완벽한 치료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이 주는 특권에만 머물러 복음에 요구하는 책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나만의 안락함과 구원의 확신을 위한 개인의 소장품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금고 속에 이 생명의 치료제를 고이 간직한 채 실험실 문을 굳게 닫고 세상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단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임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깨닫고 그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이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 외에 또 다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요.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중엔 잘못된 동기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2사람씩 보내셨습니다. 마치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씩 보낸 것일까요? 혼자보다 둘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실제적인 사역에도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구약 율법에 따르면 최소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합니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증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주님의 눈에는 추수할 밭이 보였고 그 밭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일을 제자들을 통해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추수할 때이며 지금도 여전히 일꾼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 일꾼에게 4가지의 책임을 맡기십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 첫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일꾼을 위해 구하라. 다시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주소서 하라. 놀랍게도 추수하는 일꾼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실제 추수 현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인이 보낸 일꾼들이 밭에 나가보니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황금 들판이 펼쳐져 보였던 것이죠. 그럼 이 일꾼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들끼리 사람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할 일은 즉시 주인에게 달려가 상황을 보고하고 주인님 일꾼을 더 보내주소서 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죠. 일꾼을 보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 기도이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목사나 선교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누구든 어느 곳에든 주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의 직장에서 학교에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내가 속한 사회, 나라에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 두 번째는 가라입니다. 가라 세상 속으로.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갈지어다. 첫 번째 책임인 기도를 생각하면 이 두 번째 책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추수할 밭을 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가장 먼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기도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뒤에 숨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제한이 없지요.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제한을 두시지 않았기에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사마리아인에게,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갔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속으로 간 것이지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내 편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의 길을 걷고 있는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렵고 힘든 곳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사도들은 후에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요. 무엇보다 이런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니 일단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갈지어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죽을 자리로 내몰고 계신 것일까요? 어떻게 어린 양이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이리들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죠. 아무리 힘이 세거나 사나워도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되지요. 할렐루야.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 양들은 이리 가운데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이 늑대보다 뿔이 단단해지고 발이 빨라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목자와 함께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양 같은 일꾼들이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 세 번째는 의지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이 부분은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 말씀과 유사하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나 배낭은 그 목적이 무언가를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먹을 것, 여벌옷 등을 가방에 넣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죠. 길에서도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자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 그 필요를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평안을 받을 사람, 문자적으로 평안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그가 그 평안의 복음에 응답할 것이고 그를 통해 물질과 필요가 채워지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무엇보다 이들이 어느 집에 거하면서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꾼들의 물질적 필요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람들을 통해 채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받을 사람, 다른 믿는 자와 수고와 봉사를 통해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일꾼들을 영접한 사람은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함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꾼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계속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집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면 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부자인 사람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사람들에게 별 의미 없이 들릴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 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훈련의 목적으로, 교훈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울 교훈도 그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 네 번째는 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영접하기도 하고 영접하지 않고 쫓아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이들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접하는 자들에게 대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들이 후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들이 조금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한 직장에서 늘 성실하게 일하는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사가 사사건건 그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인격을 모독하고요,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이 지옥과 같아서 사표를 쓰고 싶은 적이 너무나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리 때 가운데 보냄받은 어린 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추수밭이구나. 그날 이후 김 부장은 싸우는 대신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상사의 책상에 몰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두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얼음장 같던 상사의 마음이 조금씩 녹았고 어느 날 먼저 다가와 자신의 힘든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 상사는 김 부장의 인도로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책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이요 책임입니다. 전하는 자의 책임, 기도하고 가고 의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명령에 얼마나 성실하게 순종했느냐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로서 전하는 자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듣는 자의 책임이 주님께서 듣는 자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이죠. 이제 시선을 돌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한마디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요. 예수님은 매우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 어떤 날입니까? 최후 심판의 날이지요. 심판의 때에 지금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보다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돔은 가장 타락한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창세기 10장 13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기 아름다운 땅의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죠.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를 범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이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상징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마을 사람들이 더욱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더 중한 심판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세 도시를 직접 언급하십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셨던 갈릴리의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중심이 되었던 도시이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겸손히 회개하기를 거절했지요. 그들은 하나님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음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가버나움 근처의 마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마을 근처에서 행해졌죠. 고라신 역시 가버나움 근방의 작은 마을입니다. 복음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셨던 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일부만 기록했다는 증거이지요.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자주 봤습니다.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봤고 그 말씀도 직접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도시를 언급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이들은 이방신을 섬긴 도시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사 23장과 에스겔 28장에 등장해서 이들에게 임할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두 도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도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심판을 받는 도시로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때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권능을 목격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은 것은 진정한 참회와 탄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그들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도 심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라도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인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동일합니다. 아니 더 중한 심판에 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더 심한 심판이 있을까요? 그들이 더 많이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런 심판을 선포하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그분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저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지금 한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저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심판은 사실이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아직 그 확실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 않아서 피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 심판이 시작될 때는 이미 늦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로 보내졌음을 뜻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도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오셨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제자를 저버리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과 책임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어린 양 같으나 동시에 만왕의 왕의 칙령을 들고 가는 왕의 사신입니다. 내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므로 확실하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 그 어떤 뉴스보다 권위가 있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말솜씨가 지식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권위와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심각한 일이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결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4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 앞에는 듣는 자의 책임이 있지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무서운 심판이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은혜를 거절할 때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두려운 진리이지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은 마치 이리떼가 가득한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무한 경쟁, 이해관계로 얽힌 비즈니스 현장,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갈등과 오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 살아남으려면 나도 이리처럼 이를 갈아야 한다. 발톱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부추기는 말이지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벽을 높이고 쌓고 지지 않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하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교활해져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이리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곳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가 되지 말고 어린 양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리 가운데 선 어린 양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향해 나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리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시시비비 걸고 괴롭히는 상사는 누구입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날카로운 말로 상처 주는 배우자와 자녀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대해 험담하고 관계를 어그리트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이리가 아닌 어린 양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한 잔 먼저 건네시길 바랍니다. 샬롬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임을 기억하며 제자의 책임을 다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냄받은 제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며 책임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결단에